성별되라, 성별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별되라는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14장에 기록된 깊은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옵시며 깨닫게 해주시사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성별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4장을 통해서 성별되라, 성별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세월은 마치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10년이 하루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나이가 벌써 50, 60이 되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벌써 70, 80이 되어 있을 것이요 90, 100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은 마치 한 점과 같으며 빛의 반짝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는 이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이 70, 80이라는 세월은 그냥 한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즉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는데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늘나라 시민으로, 성민으로 구별된 자로 서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훈련소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학교 내지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훈련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사람들이요, 우리의 주소지는 이미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주님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성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성별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을 줘서 이게 하루아침에 성별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하루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주어서 그 시간의 의미는 거룩하게 되고 성별되게 하는데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60년, 70년 준 것이, 70, 80 준 것이 거룩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류의 6천년 인류를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뽑아내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임시 세상이에요. 임시적인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서 1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같이 보면서 성별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 1절에 나오는 이것만 하나만 해도 오늘 설명은 끝났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별해야 됩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아이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녀지만 절대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거룩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죠. 사람들을 오늘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일하러 돈벌이를 뭐 고객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봐야 돼요. 거룩하게 봐야 돼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혹은 아직 자녀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사람, 뭐 이렇게 거룩하게 봐야 됩니다. 집에 가면 식구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식구, 늘 보는 식구, 만만한 식구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라도 항상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며,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봐야 되며,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위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죠.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서. 자, 이런 일이 어디에 성경에 보입니까? 엘리야 때 보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때에 먼저 450명 너희들부터 먼저 신을 불러보아라. 여기 재단에 불을 한번 붙여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정이 지나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막 놀리죠. 엘리야가 너희 신이 어디 가서 주무시는가 보다. 크게 더 불러봐라. 그럼 혹시 깰지 누가 아느냐. 그랬더니 막 꽝을 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결국 안 되니까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꺼내더니 자기 몸을 막 베기 시작해요. 이게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우상숭배는 왜 합니까? 일단 우리 불교라든지 이런 유교 같은 이런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왜 하는지를 보면 결국은 자기 복 받으려고 합니다. 조상신 잘 섬겨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자기 복 받으려고. 그렇게 결국은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보면 왜 하느냐? 그 바알신이라는 게 풍작의 신입니다. 비의 신, 풍작의 신. 비를 많이 내려줘가지고 풍작이 되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자녀를 또 많이 낳게 해서, 검술이 좋아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서, 이 자녀가 많은 게 농경시들은 다복이거든, 다복.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숭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 궁극이 어디 있냐? 복 받으려고 한다. 복 받으려고. 그런데 가장 복 중에 복인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치면서 복 중에 복인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것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보통 우상숭배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고 뒤만 좀 남기고 뭐 하는 그런 거 많이 보았죠. 또 불교에 가도 그렇게 하죠. 머리를 빡빡 깎죠. 네.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두 번째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이라. 선택된 백성들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너무 귀한 존재라서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간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밀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은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가치 있는 말이 없어요. 전부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하고. 근데 말을 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셔요. 간섭을 합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은 요지입니다. 요지. 골자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는 있지만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곧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올릴 것이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럴 때 한 번 더 보면 볼 때마다 은혜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시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14장, 15장, 16장을 외우면서 외울 때마다 은혜스러워. 외울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자, 보겠습니다. 1절,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야, 정말 이 말씀을 골백 번도 더 외우고 더 보았을 텐데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가슴 뛰고 볼 때마다 흥분되고 정말 다시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자, 주님께서 많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할 곳이 엄청난 거예요. 거할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자, 주님께서 저 천국에 가서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 살 집을 짓고 있다. 우리 살 집을. 이제 거의 다 지었습니다. 이제 올 때가 다 됐어요. 우리 살 집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으니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잘 지었겠냐 이 말이에요.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가슴 뛰는. 정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시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처소 다 짓고 나면 반드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주소가 저 천국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다시 신명기로 넘어오셔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제가 만약 이번에 또 총회 수술을
강사로 또 이게 그 지정을 한다면은 제가 이번에 딱 가서 이 말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 교육이 잘못됐다. 교회 교육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 15, 16을 성도들 하여금 달달 외우게 해요. 요거 안 되면 이거 헛방이에요. 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오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순전 노릇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 다른 나라 다른 성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 그때 많은 예수님께서 많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왜 모르겠어요? 알지. 그러나 말씀을 암송은 안 하니까. 말씀이 체득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생활화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친은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선비 중에 선비였고 한의원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날 글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혼자서 농사를 짓는데 할머니가 여름에 소나기가 오면 저 멀리 일하다가 뛰어와요. 근데 할아버지는 집에서 글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나기가 오면 늘어난 곡식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안 걷어들이면? 안 걷어들이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뛰어와가지고 그 비 맞은 곡식을 걷어들이면서 결심을 하기를 내 아이들은 절대로 학교 안 보낸다. 공부 안 시킨다. 딱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저 얼마나 공부한 사람들, 지식인들 얼마나 미워했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 할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보내달라고,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어도 안 돼. 내가 너 아버지 보니까 내 절대 공부 안 시킨다.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어깨너머로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운 거죠. 그래서 천사문 배우고, 소학 배우고, 맹신보감 배우고, 뭐 이렇게 사서성경 배운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5시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느냐. 어간 딱 갖추고 정제 딱 하고 나면은 맹신보감 딱 꺼내가지고 외웁니다. 자활, 천보지 이복하고,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화니라. 생생하다고 제가 다 외웁니다. 그걸 다 외워요. 아침에 2시간 동안 외우고 있다는 그거를. 매일 하던 거예요. 매일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한마디 할 때마다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외웠던 문자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석을 하면서 딱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이장을 했다니까. 당시에 부장, 이장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촌에 당시에. 그러니까 평생 이장 부장을 했을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아주 선비였어요. 대선비였어요. 그 사람이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은 그 읽었던 유교 그 학문을 가지고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빈틈없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딱 평생을 사신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외웁니까? 보십시오. 공자월, 맹자월 하는 그 한자 문자만 외워도 그 정도로 올바르게 삽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 산다고 욕을 먹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외우니까 그렇지, 안 외우니까.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5장, 6장, 7장 시간 있을 때마다 14, 15, 16 요한복음 14, 15, 16은 틀립니다. 성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 15, 16은 이건 특별한 주의 자녀에게만 주는, 주의 신부에게만 주는, 주의 친구에게만 주는 특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듯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을 읽으면 주의 사랑이 그냥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4, 15, 16은 아무나 외울 그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만, 특별한 주의 제자급 성도들만 외우는 그게 바로 14, 15, 16이에요. 그래서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보면. 근데 그걸 외우면 너무너무 어렵어요. 그래서 14, 15, 16을 외운 사람은 다른 거 안 외우려고 해요. 그것만 외우려고 왜 은혜가 되니까. 자, 그렇게 외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봤습니까? 외울 때마다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터지고 외울 때마다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 외운 것이 단지 암기로 지식으로 끝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지난번에. 기도하니까 마치 성령께서 내 속을 그냥 관통을 한다는 말을 했죠. 그렇죠? 관통을 한다. 뭔가 구멍이 뻥 뚫힌 것 같아. 막힌 게 뚫혀서 성령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건 내 속이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집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답이. 주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깨끗해집니다. 성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못했던 거예요. 맨날 예배는 드렸지, 듣기만 했지, 돌았으면 까먹고, 맨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가 있어. 세상과 똑같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예배만 드렸다 뿐이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헌신하라 하니까, 헌신, 여기 보면 이제 전부 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헌신하라라고 이야기 들으면 꼭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혹은 선교사가 되려고 해요. 목사, 선교사 되는 것이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도 얼마나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지옥에 가면 목사, 선교사 수두룩했어요. 그럼 헌신이 뭔가?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맞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딤전 4장 4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찾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 앞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죠. 식물을 폐하라. 즉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러니까 식물은 어떤 식물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식물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껍질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 식물이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게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식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음식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레위인들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가려는지 모릅니다. 특히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우리가 완전히 부정해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 안에서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똑같은 연계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식물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너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읽지 않는 기도는 아주 가증스럽게 봅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가증스럽게 본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 암송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깨끗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한국 교회 교육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교육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즉, 암송을 안 시킨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암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했잖아.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성도까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제가 총회에 가면 목사들 수두룩이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 볼 때 전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전부 새로 고쳐야 사람. 목사라고 뭐 다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나부터 새로 고쳐야 될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른다 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민으로서, 기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1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인데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보면 첫 번째 위생적으로 보면 이 부정한 짐승들이 매우 더럽고 불결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기질적으로 보면 아주 포악하고 강경합니다. 보건적으로 봐도 건강상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며 영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즐기거나 혹은 제2의 그들의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부정한 특히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를 가지고 지금도 그러죠. 다 세상 사람들 무슨 뭐 제사 지내고 보면 돼지고기 머리 딱 삶아가지고 놓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상 숭배자들이 즐기는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로 이 모든 걸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즉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식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은 그 모양대로 버리라 하는 그 훈련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먹는 것부터 가리는 그 훈련을 함으로써 악한 생각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초보자에게 주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초등학생에게 주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었다면, 신약 성도가 되었다면 초등학생이 하는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학생은 대학생다운 공부를 해야지. 초등학생은 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딱 요것만 가르치지만은 대학생 정도가 되면 원리를 가르쳐 주죠.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신약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어야 되는 거가 아닙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대구 여기 나오는 음식들 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문화에 가까이 가지 마라. 사람이 유혹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유혹에 접하고서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조차도 도망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요셉조차도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요셉보다 더 셀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거하는 장소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갈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점령한 장소들이 있어요, 보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함부로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글 크롬 카드 거의 전부 666이잖아요. 그 딱 눌리는 순간부터 그들의 뱀에게 딱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눌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장소, 감사와 예배가 있는 장소에 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런 데 갔어야 되고 그런 데 접해야 되고 항상 주의 말씀과 주님과 접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되지 세상과 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은 우상숭배에 늘 하시는 말씀이 가정입니다. 토해반인데 토해반은 뜻이 토하고 싶다 이런 뜻이 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우상숭배하는 행위는 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정말로 얼마나 더러운지 구역질나고 토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볼 때 우상숭배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장소에서 딱 보면 저 거루산에 한중에 어느 날 밤부터 보면 이상한 불빛이 이렇게 탁 생기더라고요. 마치 신경이 쓰이다. 저게 뭘까? 그래서 하루를 좀 일찍 갔지요. 일찍 가서 낮에 이렇게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거대한 부처상이라 불상이라 누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처국에 불을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볼 때마다 구역질 나요, 정말로. 저렇게 아름다운 산, 영산이죠. 그래서 정말 태조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이 소가야를 세운 첫 번째 왕이 태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천지를 지내면서 정말 이 고성 땅을 하나님께 드린 이 태조산 아닙니까? 그런 영산에다가 그 중앙에다가 다 그걸 세워가지고 정말 구역질 납니다. 볼 때마다 정말 구역질 나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죠. 무너지십시오. 무너지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저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불상들, 우상 숭배자들 보면 구역질 나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거. 정말 그 아름다운 명성지, 산세 좋은 우리나라 정말 성천리 반도 화려한 산, 산마다 굽이 레이스처럼 깔려있고 산마다 무슨 레이스처럼 깔린 정말 세계에서 드문 유일한 천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는 세계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나라. 우리 한국이 최고 좋은데 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제가 가봤더니 몇 군데 우리 한국보다 훨씬 못해요. 일본도 훨씬 못하고 호주도 훨씬 못하고 못해. 우리 한국이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이 진짜 빼어나는 곳에 우리 성민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 한국만 돌아다니면 되지. 뭘 해외여행까지 간다고 그래요. 가봐야 고생만 진단하고 딱 한 가지 느끼죠. 한국이 최고구나. 한국이 최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아프리카로 제가 가게 됐어요. 1차 일을 하는 관계로 아프리카 앙골라 말란지라는 곳은 르완다 수도고 앙골라 말란지까지 한 500km 떨어졌어요. 거기에 호텔을 세우려고 제가 이제 설계를 하는 차에 누가 초청해서 이제 가게 됐죠. 갔는데 돌아오는데 거기서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을 탁 탔는데 그 승무원과 아가씨들이 스튜디오스들이 딱 보니까 막 내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친절하고 선하고 가슴이 그냥 막 뿌듯해가지고 와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가니까 안 그렇더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면 전부 도둑놈들 같고 실제로 그렇고 전부 날강도 같고 사람들 생긴 것도 그렇고 도무지 살 데가 못 돼. 외국에는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천사들 같고 잘생기고 얼굴도 제일 잘생겼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제일 잘생겼어요. 예쁘고 선해 보이고 영적이고 이렇게 좋은 나라. 정말 내가 그 비행기를 타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외국자가 다 돼버리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구나. 최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최고입니다. 예. 그렇듯이 자, 다시 성경을 좀 봅시다. 가정 이야기하기까지 나왔는데요.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의 가정하게 보시듯이 지금 이 가정한 물건들은 먹지 말라 하시면서 4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긴 노루와 붉은 사슴과 산양들 무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졌다. 구별되었다. 이 말이 구별되었다. 책임질도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암송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떠올려서 책임질하듯이 계속 암송하라. 저는 요한복음 14, 15, 16을 아침에 한번 탁 암송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출근하면 여기 와서 또 한번 탁 암송합니다. 또 저녁에 기도할 때 한번 암송합니다. 계속 하루에 3번씩 암송합니다. 안 하면 잊어버려요. 할 때마다 오냈어요. 이렇게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라. 그리고 구별되어 살아라. 이 말이죠. 7절에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구별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하므로 굽은 갈라졌으나 구별은 되었는데 책임지를 못해. 즉 말씀을 암송하지를 못해. 그래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또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것이 단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음식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음식에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음식은 전부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지느러미는 위로 차고 올라갑니다. 즉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행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 유행 따라 내려가요. 세상 흐름에 따라 내려가지.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합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숨을 쉬고 있는데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지느러미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비늘이 뭡니까? 갑옷.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전신 갑옷을 입어요. 부부와 갑옷과 방패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절대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어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뭡니까? 포악하고 간교하죠. 아주 포악합니다. 남을 잡아먹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남을 해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 정치인들 정서를 자세히 보면 그 눈에다가 이렇게 정으로 가지고 눈을 확 찌르는 모습이 그 한자에 딱 그려져 있어요. 정치하는 게 뭔가 하면 돈 내 놀래 아니면 죽을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좌파들이 딱 정권을 잡으니까 법을 막 하루아침에 막 바꾸죠. 근데 꼼짝 못해요. 국민들이 그 꼼짝 못하고 세금 내야 돼요. 법을 바꾸면은 죽을래 낼래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열심히 벌어서 일을 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한 봉급만 받고 살아야지, 월급만 받고 살아야지. 정한 봉급 외에, 녹봉 외에 다른 것으로 빼앗아 먹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당나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박쥐가 아주 가증하죠. 낮에는 쥐처럼, 밤에는 새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계속되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라, 성별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갱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 팔아도 가니라. 그러나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가나안 원주민 풍습이었는데 연한 고기를 즐기려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 먹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생명을 갱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명도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생명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생명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참 개구리도 많이 죽이고 풀도 많이, 꽃도 많이 꺾기도 하고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이상하게 거미조차도, 집안에 있는 거미조차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손에 이어도 꾸물럭꾸물럭 하더라고요. 저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라고 하면서 밖에 내준다.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모기 줘서 솔직히 죽이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이제 모기는 때려서 잡아서 죽입니다만은 거짓 외에는 진짜 아무런 생명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풀포기 하나조차 얼마나 귀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생명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내년에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니 11조가 나왔습니다. 11조. 11조가 뭘까요? 11조. 11조가 세금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금. 안 내면 안 되는 세금. 혹은 이게 투자입니까? 투자. 11조 내면 복 받는다더라. 11조 안 내면 화를 당한다더라. 이게 어떤 투자입니까? 11조 내면 내가 막 100배나 받고 11조 안 내면 쫄딱 망하고 이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는 뭔가 하면 11조는 10분의 1입니다. 1이라는 숫자는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 이 첫 것, 초태생, 1. 이거 뭘 의미합니까?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부.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장자는 전체를 대표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전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대표한 게 1이에요. 첫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11조는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11조를 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1조 하면은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11조를 하나님은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군데 찾겠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뱅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면, 새롭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뱅기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찾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놀라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주님과 합하면 주와 한 영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한 영이,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지만 음행만큼 희한하게 우리 몸에다 대고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11조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됐습니다. 그만 찾겠습니다. 그만 되겠습니다. 다시 신명기서 4장 14장 11조 22절 와서 11조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내셨으므로 우리도 똑같이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자, 10분의 1을 내면서 1은 모든 게 대표요 정부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10분의 1을 내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내면서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10분의 1을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1조를 내면서 더욱더 주님께,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갔어.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1조는 예수님을 뜻하고 또 두 번째 최초로 성경에서 11조를 낸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5대 연합군과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5대 연합군이 패전을 했어요. 패전하는 바람에 자기 조카 롯이 있던 소돔 성을 완전히 탈취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잡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인의 가신들을 이끌고 야물 틈타서 가서 4대 그 연합 강국을 격파를 합니다. 격파를 해서 거기서 다시 자기 조카 롯을 가져오고 또한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죠.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멜기세덱 제사장이자 왕인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감사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감사해서 예물을 10분의 1을 취해서 11조를 취해서 그돌라오멜에게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앞에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바쳤는가?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11조를 바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감사함으로 바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28절에는 또 다른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11조. 자, 이게 제2의 11조인데, 제2의 11조는 뭐 하는 11조냐? 11조를 바치고 난 뒤에 10분의 9가 남았는데,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뺍니다. 빼서 한 번 더 바쳐요. 그럼 그게 그걸로 가지고 뭘 쓰느냐? 축제의 11조입니다. 감사 축제할 때 씁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감사 축제를, 그래서 축제의 11조인데, 그 축제의 11조를 3년마다 구제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래서 2년은 1년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는 축제 비용으로 쓰고, 축제 비용이 뭡니까? 6월절, 봄에 세 개의 철기, 세 개의 축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세 철기, 이렇게 7번의 축제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3년째는 그것을 매 3년 끝에는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 고와 과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들을 꼭 돌아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와 똑같은 고아였고 객이었고 과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없는 자였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객과 고와 과부를 보고 이 옛날의 우리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부자 중에 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자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보다 더 부자는 없습니다. 성도만한 부자는 없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베풀으라는 거예요. 부자는 베푸는 것이죠.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면서 우리가 더욱더 부유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고 또 10분의 1 정도는 떼어서 베풀어야 됩니다. 객과 고와 가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왜 있느냐? 우리 보고 베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베풀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풀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부유하게 된 것인지를 체험하면서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죠? 베푸는 행복이 있어요. 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 구제를 하면 정말로 효과 없는 구제를 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안 나. 구제를 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구제를 많이 하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원래 구제가 그런 겁니다. 구제를 하면 뭐가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아무 성과 안 나타나는 게 구제입니다. 원래. 그냥 아낌없이 그냥 베풀어야 되고, 베푼 이후에는 그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 없지만 서독교회가 그랬습니다. 동독에게 그냥 베풀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구제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베풀면 언젠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꼭 그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성과 있든 없든 개의치 말고 교회는 항상 베풀어야 되고 우리도 성과가 있든 없든 그냥 베풀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1조 이야기, 그 다음에 구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별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인으로 성별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민이요 기업이라면 당연히 성별되게 생활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당연히 11조 하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며 당연히 구제하면서 주님의 부를 확인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막 두서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지금 한 골자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성별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빼어낸 존재들이다. 구별된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기업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되게 살아라.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1절 2절. 자, 1절 2절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교회당 문을 나서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가는 일터, 우리가 가는 가정, 모든 곳이 영적 예배 장소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성별되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대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좀 불편한 사람들도 품을 줄 알며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붙들어줄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바깥에 있는 진짜 예배를 이제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는 성별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